사사가 몇 명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12명. 몇 명이요? 12명.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6명. 대사사락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잠깐 짧게 넘어가는 게 소사사 6명인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는 대선지죠. 이 사람들이 막 등치가 크고 그게 아니라 장수가 50장, 60장 길어서. 근데 소선지서는 짧아요. 몇 장 안 돼요. 3장, 4장, 10장. 그래서 소선지사, 마찬가지로 사사기에 사사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 대사사 짧게 나오면 소사사인데 그 소사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갈, 돌라, 야일, 입사, 넬론, 압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사사가 2명 있죠. 오늘 말씀 읽은 기드온과 두 번째가 누굴까요? 삼손. 정말 사자를 찢어 죽이고 1000명을 개인이 물리치는 삼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요. 자, 사사기에 6장, 8장에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삼손은 그 뒤에 이제 13장,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기드온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또 동방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엄청난 압제와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일제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먼저는 양식을 다 뺏어가요. 언제 뺏어가냐? 파종할 때가 되면 그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치러와서 이스라엘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 때에 올라와서 양식 한다면 좀 숨겨놓고 미리 추수할 건데 파종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씨를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가축도 다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양이나 소나 낙이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재산이고 또 노동력이고 식량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완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6장 6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미디안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궁핍함이 심했다 표현이지, 여러분 약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 미디안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집이고 다 빼앗기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이렇게 웅덩이 파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7년간 겪어요. 7년간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중에 한 명 기드온을 택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 40년간 태평성대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택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 정말 그걸 이겨내고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저는 동산의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 택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태평성대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태평성대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통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태평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분입니다. 제가 호렙산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2개월에 한 번씩 제가 아주 개척 때부터 조직된 성서 지리 연구회 모임,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저희 때문에 호렙산 끝나는 주에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김재성 전도사님이 천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임지를 저 대산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제가 먼저 좀 찾아갔어요.
그 전날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차 한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님, 저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면서 자녀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 특히 은진이란 딸이 있어요. 예진이랑 같은 또래인데 입술로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를 통해서 딸의 그 정말 그 믿음과 삶을 자랑하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지 몰라요. 학교 다니는 곳과 교회가 거리가 있는데도 매주 와서 금요일 날 반주도 하고, 저녁,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고 저녁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아주 좀 특이한데, 저녁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이제 그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하고 월요일은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와서 반주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섬기고 또 동생들을 그렇게 잘 챙긴대요. 근데 볼 때마다 흡족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풀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 또 하나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다른 후배를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12명 정도 교회에 재정 이제 속아서, 원래는 그 교회가 한 6, 70명 모이고 재정도 2억 내지 3억 하니까 괜찮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기예요. 12명 모이고 5천 미만의 재정을 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처음엔 속상하더래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모든 사람의 연락을 끊고 기도만 했다는 거, 교회 안에서요. 근데 3년 만에 교회가 6배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차가 없는데 어느 날 수예배 드린데 낯선 분이 오셨더래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돼서 수예배 이렇게 왔더니,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마당도 작고 하는데 차가 없네요. 봉고차 허술한 거였는데 목사님 차 없습니까? 아, 예, 전 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제 계좌 말고 교회 계좌를 줬대요. 그랬더니 3천만 원 헌금하셨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딸이 또 오더니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2,800만 원을 다 헌금을 해서, 자기 이렇게 차를 탔다고 제 앞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수요 예배 때 기다렸어요. 예, 우리 그런 분 안 계신가. 근데 이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제가 중매도에서 결혼도 했고 전도사도 교회 소개시켜서 나가게 되고, 또 광림교회 부목사로 이제 제가 불러줬기도 하고, 하여튼 제일 친한 후배인데요. 그한테 그래, 형님도 알다시피 저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잘 되게 하셔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돼 갖고서 막 부흥돼서 꽉 차 갖고서 예배가, 그 주차장이 6대밖에 될 수가 없어. 사람들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차장 땅 달라고, 하나님 주차장 땅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병원이 있더래요. 병원이 있어서 그 사이가 좋게 지냈는데, 그 병원에서 그 교회 바로 옆에 900평 땅을 샀대요. 900평. 그러더니 길을 낼 수가 없는데 저쪽으로 길을 내더래요. 그러더니 주차장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그 원장님을 찾아갔더니, 원장님도 아니나 다를까 교인이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가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좀 써도 되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 어차피 안 하니까 예배 때 쓰려면 흔쾌히 쓰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 땅 달라고 했더니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감사만 고백하고 왔어요. 근데 그 후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어렵다고, 사기당했다고, 힘들다고 돈 있는 사람, 정말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하세요. 보십시오. 미디안이란 나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자, 사사기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너무 어려운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살기 힘드니까 죽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는 가운데요, 복이 되는 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궁핍하십니까? 삶이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꼬여셨습니까? 병원에서 아주 정말 험한, 생명 이제 얼마 안 남는 그런 질병을 선고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박문권 권사님도요, 사실은 2년 전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병원 예측대로면 지금 제가 볼 때 2주기는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계시고요. 우리 주윤영 형님 저기 나오셨지만요, 여러분 폐암 2.5기, 거의 확실하다는 2.5기. 근데 이걸 수술하셨어요.
5.6cm 혹을 떼어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요, 암의 어떤 조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주셨는데, 여호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 사자가 누구를 택하냐?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40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약 350년 정도의 그 시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제일 먼저가 뭐냐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따를 때 이스라엘의 타락이 모든 이 아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하려 두셨고, 이 시기의 백성들은 전쟁을 당해서 많이 죽고 약탈이 있는 걸 다 뺏기고 자녀들이 노예로, 정말 아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고통당할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사사, 삼손이나 입다나 다니엘, 아니 정말 다니엘이 아니죠, 사사, 드보라,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쟁과 약탈과 노예 이런 데서 해방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평화가 와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요, 사사의 죽음과 함께 다시 깨져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우리도 타락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 자,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와 말씀의 법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고통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김없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찾는 게 뭐냐? 이사야 9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때려도, 질병으로 때려도, 외국 군대를 들여 때려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명령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여호와를 찾고 만날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받아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를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말 대신에 여호와를 찾고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 자, 여러분 기도하란 말 대신에 쉽잖아요. 부르란 게요. 쉽게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 언어 배울 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예? 애들이 제일 먼저, 애들이 처음 글 배우는데요, 할아버지 이거부터 안 해요.
엄마, 아빠,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예?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 문제 있으면 선생님 부르면 돼요. 식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모,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근데 여러분 식당 가서 어이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질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요, 그 영혼이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갑질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지금 욕먹습니까? 이모님, 사장님, 저기요,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일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쉽잖아요. 하나님, 저 피곤하니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쳐있으니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 아프니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니 재물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입을 벌려 부르죠. 쉽잖아요. 예? 하나님 부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 지성으로 불렸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이제 고 이어령 박사님, 서울대 명예박사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 이분은요 그 엄청난 글과 그 말로요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사랑한 딸 이민아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해서 국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국제 변호사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데 1992년에 그 딸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재발했습니다. 여러분 갑상선암 착한 암이라지만 여러분 암은 암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 홍희장 원사님도 암 저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혈액암인데요, 하나님께 다 역사해서 지금 암 저기했는데 8년 됐는데 건강 완치되고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김성신 권사님 췌장암 거의 3.5기 말긴데도요 회복되고요. 우리 권사님도 암인데 싹 퍼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고, 물론 몸이 불편하죠. 연세도 있으셔서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보세요. 하여튼 이 갑상선암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들이 주의력 결핍, ADHD, 과잉 행동장애로 유치원에 가서 애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기도 아픈데 애들까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다 보니까 시력 상실, 안압이 높아지더니 앞을 못 봐요.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때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이어령 씨가 그때 장관인가 됐을 때 방문해요. 장관 은퇴하고요. 자기가 도와줄 길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그때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걷어가시지 않으신다면 나의 남은 삶은 주의 종으로 주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가 기도한 이후에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망막이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2일 후에 이어령 씨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돈도 너를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셨구나. 네가 시력을 잃었을 때 본 빛을 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이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부르십시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 주여 쉽잖아요. 주여 쉽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찾는 게 뭐냐면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주여 주여 부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기도해놓고 세상 나가서 악한 짓하고 남 속이고, 이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같이 악을 행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놓고 가서 다른 사람 두드려 패고 남을 속이고 정말 음란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입니다. 예요. 자, 조는 분 저를 보세요. 저. 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제 손가락 몇 개 펴져 있습니까?
몇 개요? 예, 3개. 2개라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예. 자, 정신 바짝 차려 제가 한 겁니다. 예. 괜히 뭐 갔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입니다. 제가 바람이 났어요. 예. 제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이평화 씨를 버리고 이혼은 안 하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살아요. 얘입니다. 얘. 뭐 어디 가서 막 동산교회 목사님 바람 나서 막 누구랑 이러면 저 끝장나는 겁니다. 예. 자,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이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 입장에서요. 아내 입장에서 제 아내 성격에 맞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죽이려는 헤어졌냐? 막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여자와도 계속 살아야지. 대답하면 제 아내의 성격상 반응은 네가 미쳤지. 너 죽고 싶지. 분명합니다. 근데 조금 착한 분들이 이럴지도 몰라요. 나를 찾으려면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아내를 찾을 때는 여러분 첩과는요 버려야죠. 본처랑 살면서 다른 여자랑 계속 동거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불의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아요. 생각에 미움을 담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첩과 부인 두고 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거룩하지만 세상 나가서는요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마음대로 살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라는 첩, 돈이라는 첩, 쾌락이라는 첩, 명예라는 첩. 여러분 불의한 길과 악한 생각 버려야 돼요. 왜 지금 교회가 욕먹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때문에요? 우리 듣는 말씀 때문에요? 교단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착하고 선해야 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요. 목사님 저 보면서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더래요. 그 사람 행하는 거 보니까 그 기업 안에서 행하는 그 집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여러분 잘못 사는 거죠. 또 어느 두 부부랑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마당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보니까 그 앞집에 사는 교회 권사님 부부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부부 꼴보기 싫어갖고서 교회 다니기 싫대요. 여러분 이거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서 선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격려를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악한 길 불의한 일을 버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1장 1절에 여러분 잘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뭡니까? 도움을 구하러 힘있고 권력있고 능한 사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만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게 화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중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정치인들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면요 가장 저한테 아멘 하고 응답 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정기명 시장님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지금 6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왜냐하면 그 자리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대가로 불리는 영국의 조지 물러가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언제나 성공했다. 그런데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들의 충고를 의존했을 때는 심각한 실패를 얻었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쓰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정말 이스라엘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 물리친 게 기드온과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을 대단하게 하지만 사실 기드온 읽다 보면 기드온은요, 겁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보니까 제가 기도원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그러니까 기드온이 알리야 밀을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살펴보는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더운 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겁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그가 연약하다는 증거는요, 하나님께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거듭 부르는데 계속 의심해요. 반문합니다. 자, 여러분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딨나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왜 이적을 안 행하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 좌절, 낙심. 여러분, 이 기드온 안에는요 좌절과 낙심과 의심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 당하겠냐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마음의 용기만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거의 없었어요.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위대한 사사로 여러분 세우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믿음이 약해도, 때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붙잡으시면요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다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그 겉보를 갖다 큰 용사래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려주면 아멘, 하나님 저와 함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기드온은 의심해요. 어떻게 하냐, 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 이제 떡을 가지고 와서 그 바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 드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로 딱 내미니까요, 고기와 무교병에 딱 되니까요,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서 그것들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순간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인간이 못 믿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이 없어 또 2번이나 표징을 구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넓은 벌판에 이 방석만한 양털 하나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잔뜩 묻어있고 땅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하늘에 내려오면 같이 맺히고요, 마르면 같이 말라는데, 와, 그럼 이쯤 미대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또 다음날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속이 타는데 다 참고 그가 요구한 걸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 이가
기드온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의 우상.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죠. 아세라상,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아세라까지 같이 섬기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단을 싸서 수소를 바쳐라. 자, 여러분,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 두루하여 낮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밤에 모두가 잠들어갔을 때 그걸 부셔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쫄봅니다. 한마디로 쫄보예요. 자, 사사기 7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 어떤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로 명령할 때 기드온이 무섭잖아요. 적군에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겁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 걸고 부하랑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은 연약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도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믿음도 삶도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그런 위축함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지금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큰 용사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 약한 기드온이 상대한 미디안과 연합군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자, 사사기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은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을 따른 용사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과 싸웠던 적들의 수는요 지금 나오는데 적군이 메뚜기 떼까지 많습니다.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사기 8장 10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던더라.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요 죽은 자가 12만 명이었고 남은 자가 15,000명, 총 숫자가 13만 5천 명. 기드온의 300명과 비교했을 때 450대 1입니다. 압도적 차이입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한 기드온과 군대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병력 차이에도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한 것은요 그들이 용맹해서요 전략이 좋아서요 힘이 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요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신 분 계십니까? 나를 괴롭게 한 적들이 무수히 많습니까? 숨도 쉬기 어려움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고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주위 사람 흘러가게 하십시오. 자 24절을 보십시다. 24절이요 사사기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기드온이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물론 직접 신을 만났니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네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주셔요. 기도는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화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평화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확인하고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평화, 저희 집에 이 평화가 있어서 두 평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샬롬과 팍스가 있어요. 팍스. 자, 팍스 잘 보세요. 자, 팍스와 샬롬인데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그래도 일부는 몇 명은 들어봤는데 이분은 아예 처음 들어보는 분들만. 팍스 로마 못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뭘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 예? 자, 오늘 잘 들어보시죠. 이 팍스가 뭐냐면 물질적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이 힘을, 그래서 얻어진 평화를 팍스라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많은 나라와 민족을 죽였고, 그래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위에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을 형성을 하죠. 근데 이 팍스의 평화는요 기득권 일부들만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화가 오래 갑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했던 팍스에 의해서 결국 로마도 무너집니다. 팍스 로마는 망합니다. 근데 샬롬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내적인 평화, 힘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샬롬입니다.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가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사람은 팍스를 추구해야 할까요? 샬롬을 추구해야 할까요? 샬롬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고 상처 주고 무례임하라고 사는 것,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정말 사람들을 배려하고 직장에서도 내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관계에서 평화를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시간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주의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 주윤영 장로님 이제 수술하러 가기 전에 연락이 돼서 기도받고 가신다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여러분, 심지, 마음과 뜻이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이야기나 내 감정, 사람, 환경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이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정말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영국 런던 시내에서 아주 평안히 잠을 잘 주무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폭격이 떨어지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깨어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할머니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옆 동네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요, 시골 출신이 서울 가서 어느 정도 사업도 성공하고 집도 장만하고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좀 누리고 살려가는데 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병원 갔더니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몇 개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자 모든 것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시골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계신데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샬롬 인사합니다. 하루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그 사람이 바람 쐬러 동네 산책을 하며 걷는데 그 목사님과 딱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샬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목사님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모든 새벽 예배든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는 겁니다. 이상하다. 서울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거하게 한우를 사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저는 삶을 정리하고자 고향에 왔는데 제 소식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저를 죽을 놈으로만 봅니다. 다 불쌍한 사람 취급합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 처음 보는 자기를 보고 넌 살놈 그러더랍니다. 그때 문득 찡하는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흐르더니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 그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심지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옆사람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린 살아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죽을 사람 없습니다. 물론 육신이 죽어도 우린 영원한 천국에 살 것입니다. 우린 모두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채우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린 승리합니다. 우린 살아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살 길을 여시고,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큰 용사가 되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악의 길을 떠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지가 견고하여 져서 세상 일로 감정 일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감동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